네, 최근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에서 정현채 교수님 이야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죽음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사진에 나오는 저분이십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또 교수님으로 30년 정도 이제 섬기셨는데요. 그 30년 동안 그 서울대학 병원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임종의 과정을 지켜보았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CPR을 하기도 하고, 혹은 본인이 사망 선고를 내리기도 하고, 수많은 죽음들을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경험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50을 바라본 어느 해 어느 날에 이 교수님께서 이 죽음이 다른 누구의 죽음이 아니라 그 나의 죽음으로 이렇게 훅 들어오신 거예요. 나도 곧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이거를 이제 본인께서 이제 교수님께서 인식을 깊이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나 갑자기 몰려오는 바람에 밤에 잠을 주무시지 못할 만큼, 불면증에 걸릴 만큼 그 두려움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때 지켜보던 사모님께서 남편 교수님에게 책을 선물하신 거예요. 사후생이라고 하는 책을 선물하셨고, 교수님이 그 책을 이렇게 탐독하시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교수님께서 죽음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교수님은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소멸이 아니다, 정신의 소멸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이, 인간의 정신 활동이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형태로 이어진다,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신념이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접근으로 이런 결론에 도출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번에 영상을 보니까 2015년에 미국 애리조나주의 투싼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막 의사들, 과학자들이 모였는데, 그때 이런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육체가 죽어도 의식은 지속된다. 육체가 죽어도 의식은 지속된다라고 하는 어떤 과학자들의 어떤 선언문이 그 당시에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유튜브에 그 정현채 교수님 죽음학 치시면 굉장히 많은 영상이 있는데요. 볼만합니다. 재밌습니다. 꼭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교수님의 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수님께서 그 정말 재밌는 임상적인 관찰 이야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임상적인 관찰과 그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의식의 지속과 이 사후 세계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제 수준에서 볼 때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생과 영벌에 대해서 성경만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없구나.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영생과 영벌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죽음 너머의 세상을 잘 준비하고 있을까? 그런 반성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의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성도는 어떤 면에서는 그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환영하면서 죽음 너머의 인생을, 영생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잘 준비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죽음 너머의 영생을 준비하고 살아야 할까? 우리가 영생을 소망한다면 지금 여기서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재정리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함께 읽었는데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족보인데요. 자, 우리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답니다. 신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건 아무한테나 붙이는 칭호가 아니죠. 왕과 같은 사람, 존귀한 존재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대요. 2절에 보시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각각 지으셨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남자만 지으셨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여자만 지으셨다면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싫어하셔야죠, 여러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각각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칭하여 사람이다 하고 이름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사람. 이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인데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뭐 흙, 뭐 땅, 붉은 흙 이런 의미를 가진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사람이다, 흙이다 이렇게 지으신 거죠. 왜 그렇게 아담이라 지으셨겠습니까? 자명하죠. 흙으로 지은 존재니까 아담이라고 지으신 겁니다. 좀 아쉽죠. 뭐 이왕 지으실 거 금이나 은이나 단단한 뭐 다이아몬드나 뭐 화강암이나 최소한 나무 정도로 지으시면 될 건데 너무나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해요. 사람은 본질상 연약해요.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존귀한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보십시오. 사람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당신의 숨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흙덩이가 아니라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으므로 당신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본질적으로 귀합니다. 자, 제가 아주 유명한 미술 작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굉장히 유명한 미술 작품입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저 작품.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저 작품이 이제 경매에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얼마 정도로 이렇게 경매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바나나하고 뭐 이상한 은색 테이프가 전부예요. 10,000원 정도 베팅하시겠습니까? 10,000원? 저게요, 뉴욕 소더비 경매장에서 약 620만 달러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잘 들으셨어요? 620만 달러라고. 왜 안 놀라십니까? 86억 7억 정도. 참 돈도 쓸 데가 없죠. 여러분, 왜 저 바나나를 붙인 저 작품이 그렇게 620만 달러에 낙찰됐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 작품을 만든 사람이 유명하거든요. 저 작품을 만든 사람이 이탈리아의 유명한 설치 미술가인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여러분, 작가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가 매겨집니다. 고작 저 정도인데 작가 때문에 620만 달러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손수 지으신 우리는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얼마면 되겠어요? 감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걸작품인 거예요. 옆에 보십시오. 걸작품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걸작품이에요. 그죠?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이 왜 존귀한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긴 시간에 무작위적인 우연의 반복과 연속으로 진화되어 사람이 된 것인데, 다른 진화의 결과물보다 사람이 존귀하다고 말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비록 흙으로 지은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나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시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리하여 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창세기 5장을 보면 그 존귀한 사람이
죽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5장의 족보를 보면 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자, 5절의 끝에 보시면 살고 죽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도 살고 죽었더라. 11절에도 14절에도 17절에도 20절에도 살고 죽었더라. 모든 사람의 결국에 대해서 살고 죽었더라 하고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낳고 또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사람의 족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5장의 족보는 마치 인간들의 그 죽음의 장송곡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단 말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공식이 반복되는데 족보를 잘 보시면 놀랍게도 이 족보의 죽음의 공식을 비껴간 한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5장 23절입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끝. 다른 사람들은 살고 죽었더라 하고 끝이 나는데 이 사람은 살았더라 하고 끝을 맺습니다.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안 죽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2장 17절 반드시 죽으리라.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인간의 운명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스스로 이 말씀을 어기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파격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토달지 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니 하나님이 예외도 만져줄 수 있어. 토달지 마. 그냥 믿어. 이것도 좋은 해결책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 대목은요. 모든 사람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본심과 마음과 계획이 담겨 있는 말씀으로 읽으셔야 돼요. 사람아, 인생들아, 죽지 말고 살거라. 인생들아, 죽지 말고 살아라. 죽음의 저주에서 인생들을 건져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에녹의 삶 가운데 스며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이 하나님의 본심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본심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신약으로 가서 요한복음 11장 보시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신 거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신약에서 주님의 눈물은 여기 한번 나오고요. 나중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2번 등장해요. 주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33절에 따르면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대요. 우리 주님이 슬퍼서 오신 것입니까? 만약 그 정도라면 아니에요. 원문에 따르면 이것은 주님께서 깊은 분노를 느끼셨다는 거예요. 감히 죽음이 내 사랑하는 나사로를 앗아간 그 상황 때문에 분노하신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지금 분노하신 것입니다. 죽음에 빼앗겨버린 내 사랑하는 나사로를 보시고 분노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이 우셨습니다. 여기까지라면 쉬쉬해요. 여기까지라면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우실 뿐 아니라 분노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죽음의 동굴에서 나오라. 저 자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의지입니다. 여러분, 죽어버린 사람은 결코 스스로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살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셔야 돼요. 사망의 동굴에서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만이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과 계획이 그 죽은 자를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막 열을 토하며 열변을 했지만 믿어지기는 하나 우리 인간의 실존은 여전히 이 생명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낳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죠? 아직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의 약속을 받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여기서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그죠? 우리가 신속히 날아갑니다. 이 모세의 고백 아닙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건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몸으로 사는 이상 이 수고와 슬픔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좀 빨리 돌아가셨는데 한 번씩 제가 성질을 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먼저 가셔가지고 천국에서 편하게 사시면 그 밑에 내려다 보시면서 고생하는 아들과 딸 보면 편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어머니 좀 꿈에라도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좀 격려해 주시. 한 번도 꿈에 안 나타났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한 번씩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무거워요, 그죠? 삶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에녹도 무려 365년 살았습니다. 365년 빨리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365년 의미심장하죠? 의미심장하죠? 에녹은 365년 동안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그 생을 살아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영생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땅에 남겨두십니다. 왜 땅에 남겨두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는다. 그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신다. 이 말을 말입니다. 아, 내가 죽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라는 정도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아직 나를 데려가시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서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물으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나를 살려주셨다면 내가 지금 여기 살아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자꾸 물으셔야 돼요. 오늘 창세기 말씀은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단 하나의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5장 22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도 봅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잘 보십시오. 제가 표시한 부분이 보이시죠? 똑같이 자식 낳고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생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부조리와 맞서 싸우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기 우리 인생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그냥 걷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 것 알고 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한 사명이에요. 문제는 그 단순한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가, 얼마나 이해하는가, 이 차원이겠죠. 미가서 6장 8절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화려한 제사와 예배가 아니에요. 공의롭게 행동하라,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동행의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옆에, 우리 뒤에, 우리 위에 하나님 계신 것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걷고 있는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읽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구절을 잘 보십시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오직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는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정의를 행하라. 여러분, 사람을 공의롭게 대하고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들의 삶의 이 모습이에요. 그 다른 거 없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가까이 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처럼 돼요. 돈처럼 되는 게 뭘까요? 파래지는 겁니까? 노래지는 겁니까? 탐욕스러워져요. 네? 괴팍해지고 변덕스러워져요. 돈을 사랑하면.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처럼 사람이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그죠? 유튜브의 쇼츠나 릴스를 사랑하면 사람이 그렇게 가벼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분 앞에 머물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처럼 좀 살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성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살고 공의롭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기의 시간과 돈과 자기의 에너지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억울한 사람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해줘요. 그들과 함께 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줍니다. 내 손을 펴서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냥 그렇게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우리 교회 말입니다. 그런 분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아이고 오지랖도 넓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엉터리예요. 무슨 오지랖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런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삶이에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삶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자들에게 어떤 나라가 약속되었는가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주의 깊게 읽으셔야 돼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의 깊게 보십시오. 배고프고 목마른 자에게 한 끼 밥 대접하고 마실 물 주는 거예요. 춥고 병들고 외로운 자를 찾아가서 손 잡아주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내 옆에 혹은 내 앞에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외로운 사람들을 보게 해주십니다. 아픈 사람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병든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때 그 사람을 예수로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 이어져서 우리의 영생이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앞서 소개했던 우리 정현채 교수님 참 멋진 분이시더라고요. 이 교수님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시고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딱 아시고 이제 삶이 바뀌는데요. 그 삶의 그 변화에 대해서 그 바뀐 삶을 첫 변화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화면 준비했는데 일단 좋은 와인부터 마시자. 이거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좋은 와인 마실 건데 내일로 미루지 말고 좋은 와인 들어오면 바로 따서 마시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까르페 디엠, 오늘을 잡아라. 오늘을 살아라. 마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그냥 현재를 사랑하고 즐기자. 이렇게 삶을 바꾸셨다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적용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오늘 하루를 마치 나의 마지막 하루인 양 최선을 다해 누리고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요. 메멘토 모리,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라. 죽음을 준비하라. 이것이 성도의 다름이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난주였나요? 셋째랑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다가 아빠들이 한 번씩 그런 농담 비슷한 질문들을 하잖아요. 제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예범아, 아빠가 한 30년 정도 더 살면 되겠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는 우리 딸이 아빠 아니야 30년 너무 짧아 50년 더 살아야지 100년 더 살아야지 이것이 제가 기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딸은 T입니다. MBTI. 우리 딸이 답하기를 30년? 꽤 많이 남았네. 30년. 제가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불현듯 제 마음에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어떤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와, 30년? 제가 50년 조금 더 살았는데 얼마 안 남았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저희 아버지는 37년 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41년 사셨습니다. 아들인 저는 좀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문득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가겠구나. 주 앞에 가겠구나. 어쩌면 나도 그렇게 많은 날이 남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집사람 굉장히 싫어요. 방정맞은 소리 하지 말라고. 입 밖에서 내지 말라고.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한테 죽음은 멀지 않아요. 죽음이 저한테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관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언젠가 죽는다. 언젠가 죽는다. 언젠가 내가 주를 배울 것이다. 언젠가 내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배울 것이다. 내가 주를 배울 때, 부모님을 배울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잘 살다가 죽자. 이런 의미에서의 죽음이에요. 저는 정말 잘 살다가 이렇게 주 앞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쓱 보니까요, 우리도 뭐 계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안 남았잖아요, 그죠? 많이 남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날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좋겠습니다. 그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신 것을 알고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나중에 주님 배울 때 낯설지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주님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죽음과 죽음 너머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공의롭게 대하시는 그 복된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시기를 온 마음 다해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땅끝에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거 20대에 처음 알게 되고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가 좀 알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아들과 함께 교회를 오다가 이 노래를 들려주었는데 아들은 잘 모르겠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10대가. 이 찬양은 내가 일평생 수고하며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할 것인데 땅 끝에서 내가 주님을 배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과 다시 재회에 관한 그런 찬양이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뭔가 드릴 것이 있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만날 때 잘 살았구나, 수고했다, 잘 살았구나, 이 한마디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제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잘 살고 싶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연례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제가 설교를 본문을 잡고 준비를 하던 중에 우리 사랑하는 이정순 집사님의 소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이정순 집사님께서는 폐암 그리고 이후에 암의 전이로 긴 시간 투병하셨는데요. 그 투병 중에도 자기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몸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돌보시느라 자기를 돌보실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불평하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3주 전에 먼저 남편을 천국으로 환송하시고 이제 그 사명을 다 마치시고 지난 금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고 마지막 호흡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시다가 주님 품에 안식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의롭게 대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며 영광스럽게 주의 품에 안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과 싸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가족이, 우리 남편이,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이웃들이 죽음과 싸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죽음 너머에 우리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린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그 삶이 이어져 우리의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고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호흡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한 이 하루가 나의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그렇게 제가 주와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주님을 배울 그날을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신실하고 공의롭게 대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 제가 만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